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통해서 로마서강의 1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또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죠. 한 14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140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오늘 우리 금산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하여튼 금산을 방문하셔서 저하고 오늘 식사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또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분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59년에도 또 70년대, 80년대, 또 2000년대 넘어서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왔던 장로교는, 조선 기독교 장로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로 바뀌고, 또 기독교 장로교로 바뀌고, 기장과 예장으로 나뉘어지고, 또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지고, 고신이 갈라지고, 고신 안에서 또 갈라지고, 합동은 또 합동 안에서 또 갈라지고, 계속해서 이제 분열을 했죠. 근데 그렇게 교단이 싸우고 분열할 때마다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국가적으로 많은 비상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연도수를 말씀하시고, 몇 년도에 한국 기독교 이런 분열이 있었고 이런 싸움이 있었을 때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현대까지도 넘어오더라고요. 현대까지도. 그분이 계신 곳이 지역에 2년 동안 계속해서 플랜카드에 무당, 점쟁 이런 플랜카드가 2년 넘도록 계속 바뀌면서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가 우리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무당도 많아지고 점치러 간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분열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또 그것에서 징벌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도 금산보다 물론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닙니다. 거기도 군단입니다. 근데 이분이 30여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의 가르쳤고, 제자가 한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미국도 데려가고 유럽도 데려가고 하면서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경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중부지방에 일리노이주라고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에 있고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오데오를 지나서 이제 그 캐나다로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광활하고 넓죠. 그 시카고가 있는 주가 이제 일리노이주인데, 이분이 그 이제 주도를 가려고 갔는데 그 당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구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지도를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용감하게도 봉고차를 렌트를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10명이 갔는데 봉고차를 렌트해서 찾아 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길도 모르면서. 근데 아무리 가도 옥수수 밭이야. 몇 시간을 가도 집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근데 이제 한참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차를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우리가 스프링필드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근데 이분이 한참 이렇게 얘기를 듣다 그러는 거야. 거기를 가시려면 내가 지금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거기서부터 스프링 그 필드까지 데려가는데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자그만치 80km를 갔다는 거예요. 80km를. 그러니까 그분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 옛날에 한국을 압니까? 미국에서만 살았는데 모르지.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길을 잊어버렸고 하여튼 어딜 간다고 하고,
근데 뭐 설명을 하자니 워낙 멀어 또.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직접 자기 차를 앞장 세워서 이게 따라오게 해가지고 스프링필드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먹을 것도 좀 사야 되고 숙소도 좀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알려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먼 곳이었으면은 이렇게 부탁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여자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 자기는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 혹시 기독교인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직분은 어떻게 되시니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를 하신 거냐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와서 오리를 가자, 야 너 나랑 같이 좀 오리만 가줄래? 오리 해봤자 뭐 2kg 조금 넘지 않습니까? 1kg 조금 넘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안 갈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도 내줘라.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 또 자기는 집사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까 돕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예수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다고. 근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아이들이 봤어.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또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게 별로 느낌이 없었어. 그게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어. 근데 실제로 미국에 와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그냥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그 기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그러면서도 당연하다고. 깜짝 놀랐죠. 야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미국에 갔던 학생들이 많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 사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그까짓 거 주님이 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럼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짓밟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야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지키면 살 수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를 뭐 비유로 생각하죠.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지하고 그냥 엄마고 아빠고 하니까 좋은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5살까지는요 엄청나게 부모를 짝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랑 떨어지면 난리가 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니까. 뭐 장난감을 주고 먹을 거 줘도 소용이 없어. 막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막 짝사랑을 한다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가 이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너무 모든 것에 그냥 빠삭해져 버려.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 모든 것에 너무 익숙해. 교회 다니는 것도 익숙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익숙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뻔한 말씀이야. 그걸 뭐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믿음은 점점 떨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야. 점점 하나님께, 주님께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거죠. 교회 학교를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은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누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까? 영락교회 처음에 영락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장로교회? 한경주 목사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경주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다녔습니다. 그 영락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왜? 애들이 없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데도.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없어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6학년 때 21반까지 있었습니다. 1학년 25반까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8,000명이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전교생이 벌써 오래된 얘기, 10년도 넘는 얘기인데, 그때 제가 그 학교를 갔더니 그 수의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400 몇 명밖에 안 남아서 폐교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폐교됐을 거예요. 그때가 400 몇 명이면 지금은요 100명도 안 될 것 같아. 줄 됐다니까.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그냥 없어. 이게 뭐 유모차를 끌고 가. 그래서 이제 뭐 아기가 있나 보면은 강아지가 있고요, 뭐 고양이가 있고 막 그래. 다 그냥 이렇게 살아.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요새는 또 그 뭐죠, 애완동물 보험이 나왔더라고요. 보험, 애완동물 보험이 있습니다. 다치거나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뭐 보험이 해주고요. 뭐 장례식장도 있고, 뭐 화장터도 있고요. 뭐 하여튼 막 호텔도 있고 막 그래. 아니 지금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전부 다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키우는지 모르겠어. 아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0.7명대인데 0.6명대로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이 20%가 이상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너무나 늙어버렸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3억이 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그 나라를 나이로 쳤을 때 19살이라는 거예요. 19살. 전부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소망이 있고 비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노인이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유치원이고 학원이고 교습소고 모든 것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주간보호센터, 뭐 요양원, 다 이런 걸로 바뀌었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군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돈을 줄입니다. 애들이 없어서. 지금 뭐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뭐 좀 우리가 좀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지역도요, 언제 이게 인구가 더 없어져 갖고 정말 소멸될 그런 위기에 처할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생존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로 어찌하든지 남아있어야 될 텐데, 아니 교회가요,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데도 많다니까요. 성도가 없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지금은.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굳게 잡으셔서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로마서 5장 이 뒷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 뒷부분은 이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떤 대표성에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의 육신의 대표는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분명히 죄는 아담이 졌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또 다른 인류가 나왔는데 그 인류의 대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셨어.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또 우리의 운명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결국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다시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죄와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어. 정말 죽을 거라고 했어. 네 후손들도 다 죽을 거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요, 원죄가 굉장히 가볍고 작은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죄를 없이 할 수 없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원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원죄는 예수를 믿어야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죄가 원죄야. 그 원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원죄인데 그것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억울하죠. 야,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 이 성경은 참 나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연좌제라는 겁니다. 연좌제. 우리나라가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도 있었어. 사실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고3 때 육사를 가고 싶어 했어. 공부도 잘했습니다. 자기 육사가 돼서 정말 훌륭한 막 군인이 되겠다고 막, 우리가 봐도 멋있어. 키도 크고, 야, 저놈 육사 가면은 정말 멋있는 장군 스타는 달겠다 했어. 육사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작은 아버지가 농민운동을 해가지고 빨간 줄이 올라갔어. 그 농민운동을 하고 데모한 집안의 자식을 이 장군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 연좌제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어떤 그 범죄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대부분은 이제 뭐 가족들이겠죠. 그 사람들 연대 책임을 갖고서 처벌받는 게 연좌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형법이 형사 책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화되는 그 원칙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후기까지 누가 반역죄를 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반역죄는 얘가 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삼족이면 뭘 말합니까? 친족, 외가, 처가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은요, 황제가 있는 나라예요. 황제를 대항해서 만약에 반란을 일으켰다,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을. 그러니까 뭐 친족이 있고 외가가 있고 또 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뭐 몰살 당하는 거겠죠. 그렇게 무서운 죄가 연좌제였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지금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왜 교회는, 왜 성경은 연좌제를 말하냐고, 이렇게 이제 또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원죄와 연좌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과 내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적용하는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연좌제는 주로 혈연 관계입니다. 핏줄을 나눈 사람만 죽이는 게 연좌제야. 근데 여러분들, 원죄는 뭔지 아십니까? 원죄는 영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죽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은 왜 죽는가는 다른 게 아니야.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진 않았습니다.
뭐 선악과에다 독을 넣은 게 아니니까 바로 죽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은 존재로 보셨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걸어다니는 시체야. 그냥 죽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셔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야.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천국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죄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육신도 당연히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것이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결국은 그 원죄로 인해서 또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가서 육신은 죽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육신이 새로운 육신이 되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도 계속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거는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요새 막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 돈에 막 60만 원이 넘는데 금을 막 그냥 1kg를 준다 그래 봐. 그럼 지금 1억 2천이 넘거든요. 막 서로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금 1kg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금 1톤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귀한 존재야, 사실은. 근데요, 금을 한 돈만 준다 그래도 막 줄을 쓸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그런 좋은 예수를 전하는데도 정말 왜 믿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 야, 이 좋은 것을 예수를 믿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약을 안 먹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다다 내가 능력받다면 1억짜리 주사들 안 맞겠습니까? 아니, 육신 어차피 그래도 또 죽어. 그럴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혼은요, 영혼의 문제야.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말하는 거, 영원, 100년 1000년이 아니라고. 근데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우리부터 자세를 바로 가지셔야 돼.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다. 정말 소중한 것을 전하는 거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전도자 하나씩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이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사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듣고 그 10년 가운데 깨달음이 갑자기 성령이 확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전하는,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믿던지 말던지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마음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보험을 파는 사람도요, 이 보험을 가입하면 모두 적용이 되고 모두 혜택을 받고 모두 보장이 되고 막 그냥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보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런 원죄 문제, 연자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그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사람이 죽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늙어서 죽었지. 아, 병들었으니까 죽었지. 여러분들, 사람이 늙어야만 죽습니까? 병들어야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사고가 나도 죽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어. 물에 빠져 죽고, 불이 나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끝낼 수도 있어. 그것도 죽음이죠. 자연재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그냥 흙더미에 몰려서 죽었어. 그렇게도 죽어. 근데 우리는 꼭 죽는다고 하면은 늙어서 죽고 병도 죽고, 아닙니다. 늙어서 병도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죽음은요, 나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면 30년을 죽겠지, 20년을 죽겠지, 아무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도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야. 그냥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그 영혼이 한 번도 살아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불에 간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참 잔인한 얘기지만은 그 이렇게 병아리 감별사가 있어. 이게 굉장히 이게 돈이 비쌉니다. 병아리가 뭐 알을 막 부화를 막 엄청나게 막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병아리 감별사들이 몇 초 만에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막 분별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수컷만 절로 던져. 그리고 걔네들은 바로 갈아서 죽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그래? 암컷은 알을 낳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암컷만 키우는 거야. 알을 낳으니까. 설탕은 키워 새끼도 못 낳아. 맛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태어났는데 10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그래서 내 영혼에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가는 거야. 얼마나 참 비참하고 덧없는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냥 지옥인데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한 번도 천국을 소유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지금 20대 후반인데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도 한 번도 누가 교회 가보자고 한 적도 없어. 누가 뭐 교회 가자고 전도한 적도 없어.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거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할 일은요, 아니 그 아까 80kg를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주님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히 말씀에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한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는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로마서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한 이것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예수를 믿어봤어야 율법이든 무슨 뭐든 이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즉 뭐죠?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외모나 성격을 닮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이 자녀에게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다 대표성의 원리야.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축구를 해.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죠. 한국이 이기면 괜히 좋아. 그 선수하고 나하고 뭐 친척도 아닌데도 지면 막 기분 나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다가 멸망당한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느냐, 결국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가 전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순종 다음에 거짓말이 들어왔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을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12절부터 2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치 8번이나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근데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이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족보를 말합니다. 바울은 두 개의 족보를 제시하는데 아담의 족보,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 살다가 아담으로 죽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 족보가 있고, 둘째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의인이 돼,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족보를 거론하면서 결국 아담은 누구냐? 앞으로 다시 오실 아담, 새로운 사람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멘. 율법 이전에도 인간은 계속 죄를 졌습니다. 그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계속 졌죠. 짓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했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고 아담 한 사람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이 새로 오실 분이 있어. 그분은 아담처럼 그분을 믿으면 이제 모든 저주에서 풀리고 모든 죄에서 풀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형이 뭡니까? 모형은 실물을 모방해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그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아담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로 오실 아담인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아담이 죄지니까 다 죄인 돼서 다 죽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왜 바울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원죄론을 다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사실은 원죄론을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적이고 지옥이고 멸망당하는 거고, 둘째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넘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야 봐라, 아담이 죄를 져갖고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살려주지 않았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 국가들이, 이 동남아에 있는 불교 국가들이 못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날씨가 더워서 아닙니다. 날씨 여름에 가도요, 우리가 더더, 우리는 막 습기가 많아갖고, 동남아도 물론 습기도 있고 덥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를 믿다 보니까 전부 다 운명론에 빠졌어. 야, 모든 것 다 팔자 소관이야. 야, 네가 그런 거는 네 팔자가 그래서, 우리도 막 팔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팔자는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팔자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예수를 믿으면은요, 팔자를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떻게든지 내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 그런 걸 자체를 생각 안 해.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고 다음 세계나 잘 태어나자, 이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처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뭐 알라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복을 받은 자답게 아담의 족보에서 살던 그 옛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의 족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가 각각 어떻게 그럼 영향을 미쳤는가를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15절, 16절, 17절은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은 범죄와 은혜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도 살 수 있다. 이걸 대조해 주고 있고요. 16절에는 정죄와 칭의에 대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는 무죄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17절에는 죽음과 생명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믿고 따라도 내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 지질이 복도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가장 큰 복을 얻었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 인생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유 그냥 뭐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15절과 17절 사이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더욱 그리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그리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그리하니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졌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까? 잘못하는 일도 많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 버릴 겁니까? 여러분들 죽일 겁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다 그거를 감싸 안고 키우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공통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 그걸 알면은 뭘 강조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한 번 나왔고요. 15절, 18절, 19절에 두 번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사실 쉽게 눈에 띄는데 우리가 뭐 성경을 그냥 보다 보니까 잘 몰라.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반복해 썼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보고 강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신년 행사에서 뭘 이렇게 연설을 했어. 그러면 총 단어 몇 개 중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는가? 그게 그 해에 그 나라의 어떤 그 살림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가 15절부터 19절 사이에 그것은 많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자, 많은이라는 단어 썼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했고, 한 사람 때문에 각각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의롭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따르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아담이냐 예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결국 뭐야?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늘 양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심지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 근데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 길은 어떻든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요,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아서 좁은 길일 거라고. 왜? 많은 사람들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세상으로 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반으로 줄었어. 앞으로 가면 또 반으로 줍니다. 계속 줄어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붕을 한번 주시겠죠. 짧게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돼서 생명에 이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한 사람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역할이 있고 그 사람 역할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요,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또 뇌물을 써가면서 이제 노동자를 좀 쉽게 쓰기 위해서 유대인을 썼지만 나중에 유대인들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학대당하고 또 학살당하는 걸 보고서 그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금리발을 뺐으면 한 사람에도 구할 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제 장면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자그마한 유대인 1,100명을 살렸습니다. 1,100명. 한 사람이 쉰들러가 없었으면은요 1,100명은 그때 죽었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후손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부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도 하고 또 의인이 되게도 한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결국 사람을 죄인이 되게도 하고 의인이 되게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겁니다. 아담은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과 순종이 결국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이 중요합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왜 우리가 자꾸 뭐 순종하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순종하라 그래? 이 관계를 몰라서 그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실은 주종 관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 말로는 주님이라고 한다니까. 로드, 주님, 주인이라고 말해. 하나님도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는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결국은 주종 관계인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관은 명령하고요, 부하는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야. 뭐 그게 깨지면 군대는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결국은 멸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불순종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인의 뜻에, 주인의 명령에 그 순종하지 않는다는 종은요, 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반쪽 났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고, 그러면 교회는 반쪽 나는 거라니까요. 이미 반쪽 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보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한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첫사람 아담처럼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참 이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능력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못 지켜. 하나님이 알아. 왜 우리가 생각하죠? 그 뭐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까? 안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킬 사람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못 지키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걸로 쳐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의롭다함입니다. 너희가 다 못 지켜. 지키지도 않아서 솔직히.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것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칭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 증파라는, 복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은 죄를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합니다. 뭐 율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하라는 걸 안 하면은 범죄한 거지 않습니까? 하라는 걸 안 하는 것도 범죄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몰랐는데 말씀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고 나쁜 죄, 난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계속 또 반복해서 해주고 있죠.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아, 내가 짓지도 않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심지도 않은 열매를 먹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5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2025년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게 2025년입니다. 2025년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아니고 작년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내가 작년까지 불순종을 살았어. 그러면 2025년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또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 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이웃에게부터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담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죄의 흔적보다 은혜의 흔적이 더 뚜렷한가? 죄를 져서 죄의 흔적도 많이 있지만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정대 대신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가?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정죄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이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이 없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